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동네 형이 운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 날 나타나서 물을 주면서 저에게 예언자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호야, 머지않아 지금 네가 먹고 있는 이 물을 이제는 사 먹게 될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때 제가 살았던 그 고향은 청정지역이라고 부를 만큼 또 공기도 좋고 또 토양도 좋고, 게다가 산에 흐르는 물가에 보면 가재가 살고 있을 만큼 참 손으로 떠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물이 산에서도 흐르는 그곳에 제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형이 저에게 물을 주면서 했던 그 말, 머지않아 물을 사서 먹게 된다라는 그 말을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 형을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는 그 과정 속에 언제부턴가 동네 형이 했던 그 말대로 슈퍼에서 이제는 500ml의 물을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사서 먹는 것도 이상하게 보였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이상하게 보였던 그 행동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황사로 인해서 참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사 마스크를 또 착용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누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복병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혼하지 않았다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역시도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곧 닥쳐올 환난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닥쳐올 환난의 시기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지금의 상태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냐,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냐, 아니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반대로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보다 환난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자매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어쨌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본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슬픈 사람들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혼하는 것이 좋아서 티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형체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죠. KTX 고속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차창 밖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 풍경들을 가까이에서 더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KTX 고속열차가 얼마나 빠릅니까? 빠르게 확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싶었던 아름다운 풍경들을 볼 수 없듯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주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런 점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로 결혼이 좋으냐 나쁘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결혼한 사람은 아무래도 세상 일을 생각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가정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해야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는 그러한 염려함으로 마음이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둔 사람들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또 염려와 근심을 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또 배우자와의 원만한 생활의 문제 등으로 염려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거나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그럴 바에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시고 또 둘을 짝지어서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며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룩하고도 축복이 있는 거지만 여러분, 문제는 이 결혼이라는 현실은 매우 냉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품었던 이상과 전혀 다른
현실을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약점과 연약함, 부족함, 그런 배우자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때로는 깊이 실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를 위하는 일들은 매우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배우자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또 주 안에서 서로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이치에 맞게 마음의 혼돈 없이 오직 주만 섬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적인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과 37절에 보면 처녀딸을 둔 부모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랑하는 남녀가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해서 독신을 약속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여자만 독신을 결심을 했다고 할 때 약혼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도저히 독신으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청년의 정욕 때문에 그 자신이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들을 지키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결혼을 시켜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견해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면서 환란이 닥치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미혼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처럼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때로는 부부간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고 또 주님을 일편단심으로 섬겼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가 가정의 일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부간의 일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이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과도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있는데요, 주님은 재림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의 정확한 시점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때가 알지 멀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매우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때가 곧 임박했다라면 아마도 제자들은 모든 일들을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릇된 종말론의 생각을 가진 이단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단들 같은 경우는 그 날을 또 이야기 가르쳐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것을 죄짓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금욕적인 생활과 집단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무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의 뜻대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 주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전의 내용과는 달리 가부들의 재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가부들은 이런 거죠. 가부들은 다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지내든지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재혼을 하든 재혼을 하지 않든 주 안에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혼인 성도가 결혼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하라는 이 말에는 이제 겨우 자유롭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되다 보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남편에 매여 살게 되다 보면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지 두 번 살지는 못합니다. 또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빠르구나, 나이만큼 빨리 지나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라도 1분 1초를 쪼개어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또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부부간의 사랑도 우리가 젊을 때에는 신혼 때에는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하며 사는 것이 좋으냐, 독신으로 지내며 사는 것이 좋으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냐,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그녀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혼자 지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독신으로 지내도 행복하다는 것을, 독신으로 지내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독신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게 된다면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염려하며 살게 될 것이고, 혼자 사는 사람은 독신대로 무언가에 얽매여서 그것들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독신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과는 달리 차원이 다른 염려, 즉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대로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독신으로 살면서 어떻게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 염려를 하며 그 고민을 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보람되게 내어드림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아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며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했던 것은 지난날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며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 거룩한 염려를 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것 또한 머지않아 지나가게 될 것을 믿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세상의 것을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